예, 이 하갈 얘기도 이스마엘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또 선악과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악과 문제인데, 선악과가 지금 그 사례를 통해서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 얘기인데,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선악과 문제고, 또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 문제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인 건데, 이 선악과 사건이나 오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사건들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이제 선악을 분별하면서 스스로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아담이 선악을 따먹는 사건, 이 모든 사건과 같이 내 힘과 내 스스로 내가 행복을 만들어서 살겠다는 거, 이것 싸움이에요. 결론은 두 가지예요, 결국 딱. 근데 그걸 성경을 통해 쫙 펼쳐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담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힘과 스스로 노력으로 행복함과 만족함을 누리겠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살아와 보지만 그게 되던가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좀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가라. 왜냐하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말은 교훈도 되고 길도 되고 가르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보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예요. 이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고 선악과의 문제. 선악과의 문제는 쉽게 설명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앞에 반란을 하는 거예요, 반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가볼게요. 내가 행복을 만들어보고 내가 어떤 만족한 삶을 살 테니까 하나님 빠지세요.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선악과 문제예요. 또 사례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이 첩이잖아요.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사건도 똑같은 사건,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상태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길이에요, 외길. 외길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힘이 아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 하면 애플로 돼 사과로 돼 있죠. 그래서 쉽게 해서 여러분 이게 사과를 합시다. 이거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게 별 문제가 되겠냐고요. 사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가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선악과 하나를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여러분 이 선악과 얘기는 오늘 본문에도 재현되고 있고,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대로 재현돼요. 앞으로도 재현될 거예요. 끊임없이 재현되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부인한다면 죽는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부인한다. 나를 죽인다. 그 뭐라고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 사건. 흰옷 얘기 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핵심이 뭐였죠? 뭐예요? 그게? 이공사님. 잊어버렸어요. 또 다른 분.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십자가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십자가 진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아를 죽여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 죽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죽이라는 말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자아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도 강하고 저도 강하고 다 강하잖아요. 다 한 가닥 서잖아요. 여러분 다 기질이. 한 가닥 사는 기질인데 그 기질을 죽이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죽이는 방법은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누르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얘기한 길을 따라 걸어가. 그러면 너는 차츰차츰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건데 하루아침에 안 좋은.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에 그 시루에 물 붓는다 그 얘기 있죠.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쌓이지 않아요. 흘러내려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요. 원리.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함께 학교를 가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초등학교 가면 언젠가는 엄마 글을 쓰고 또 그다음에 한글을 또 익히게 되고 초등학교 좀 가기 전부터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애들 보면 한글을 배우면 한글을 쭉 배우는 동안에 처음에는 더디고 힘들지만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글을 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 보면 여러분 그 뭐 영재 그런 데 발굴다 이런 데 보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정도 수준 아이가 외국어를 몇 개씩 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은 스스로 해버려요. 스스로. 뛰어난 아이들이죠. 참 보기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보니까 그걸 그냥 계속 틀어놓고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영어가 되고 뭐 프랑스어가 되고 뭐 중국어가 되고 일본어가 되고 영어가 되고 몇 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개 국어 하기도 힘든데 8살 먹은 애, 9살 먹은 애 이런 애들이요. 근데 금방금방 뛰어요, 애들은요. 뭐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가서 그것들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반복하니까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뭐 웬만한 아이들은 영어하고 몇 개를 뛰더라고요. 근데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쪽 나라 아이들 그 어른하고 대화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실력을 갖춰서 하는데 기가 막 혼자 있다 혼자.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면 우리 스스로 살았던 우리 어떤 것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힘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계속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데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래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말씀을 먹고 하나님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고 여러분 열매 하나를 여러분 맺더라도 그러잖아요. 하나씩 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그 뭐죠? 마늘 농사 이제 캘 시기죠. 마늘들 요즘 뭐죠? 매실도 마찬가지고 또 기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늘 보세요. 겨울 되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12월 달에 마늘 심습니까? 12월 달에 파종했다가 그 춥고 혹독한 그 겨울을 지내고 그 마늘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한 그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이 되면 마늘 캐잖아요. 수확을 하잖아요. 올해 지금 마늘값 비싸다고 얘기 듣죠, 여러분. 그 마늘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좋냐고요. 근데 그 마늘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풍파를 거쳐서 되잖아요. 그럼 그게 농부에게 수익원이 된단 말이죠. 마늘 하나가 연걸어서
씨앗이 나와서 우리에게 식탁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인내와 고생을 하고 왔냔 말이죠. 그러니까 맵잖아요. 여러분. 겨울을 견뎠으니까. 여러분 신앙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업해 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는 눈물, 콧물을 뽑아내야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고사님 앞에서 식당하고 지금 이제 5년째 들어가셨는데, 우리 눈물 흘리신 거 아시죠? 수많은 시간, 두 모녀가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에 눈물 흘리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 인고의 세월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4년, 5년 동안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1년에 80%가 망하고, 5년 이내에 80%, 그 남아있는 20% 가운데 55년 이내에 또 80%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개 가운데 몇 개 살아남는 거예요? 극소수가. 거기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에서 뭐 식당도 엄청 많은데요. 그 많은 식당 가운데 플러스 알파 되는 데는 몇 %라고요?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어서. 접어버리면 다르게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돈 까먹고 있으면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 그런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기업도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래 똑같은데 그래도 우리 신고사님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버티셨는데 버텨놓으니까 그러니까 왔고 물론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십니다만은 일단은 물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차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차집사님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이제는 거기 나와서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이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자신감이 붙었다고 자신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자체가 이제는 자산인 거예요. 왜? 4년 동안 눈물, 콧물 뺐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안 주셨다 하더라도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우리 차집사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어디 가도 먹고 산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힘을 길러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힘이 앞으로 차집사님이 70살까지 경제활동 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돼요? 26년이죠. 맞아요? 25년? 27년? 그러면 괜찮은 거죠. 4년 고생해서 27년 먹고 살 것 같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논리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바른 거예요, 그거.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두 모녀가 훌쩍훌쩍 하셨지만, 근데 이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차집사님을 강하게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은 없어요. 손해봤다고요. 근데 먹고 살았어요. 애들 키웠어요. 근데 그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차집사님이 강하게 된 거.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손해난 거 이익 본 거예요. 이익이에요. 우리는 경제적 논리에 이것만큼 손해다. 이것만 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앞으로 27년을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거 아닌 다른 일을 해도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믿음의 다른 말은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기다림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빨리, 이런 촉진제 놓아버리잖아요. 촉진제, 속성으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도, 지금 나무도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이 나무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이 나무 못을 치잖아요. 금이 쫙 가버리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스로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아야 돼요. 못을 치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못을 대고 망치를 때려버리면요. 이 금이 쫙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피스로해서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피스를 박아야 돼요. 이거를 드릴에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금이 안 가지 그렇지 않고 두드리면요. 그냥 쫙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강하니까요. 강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수많은 인고의 생활 동안에 이 나무가 강해진 거예요. 나이테가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나무 나이테가 있어요. 이 나이테가 있는데 더운 날, 이게 날짜를 보면 연도로 보게 되면 계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 나무가 굉장히 계절이 추웠구나, 뭐 가물었구나. 나이테가 크고 작고 다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고생을 했을 때는 이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좁아요. 좁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힘들었던 그것들이 나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나무를 쇠 보면 나무가요 버럭버럭 자라요. 그러니까 10년짜리만 가져와도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나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소나무 요만한 거 있죠. 이만한 것과 외국산 소나무 이만한 거 해도 힘은 어떤 게 좋겠어요? 우리께 좋은 거예요. 왜? 이 10년, 20년 기간 동안에 이 나무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 모지게, 뭐라 합니까? 모질게 컸다? 모질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외국산은 뜨거우니까 막 성장해요. 이 나태가 넓어요. 우리나라 나이가 좁아요. 촘촘해서 자랐단 말이에요. 간격이 좁아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국산은 넓으니까 간격이 퍼긋퍼긋해요. 힘이 없어요. 같은 우리나라 소나무라도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말고 외국산 니케다 소나무라고 있어요. 그런 소나무들은 빨리 자라고 곱게 커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게 정말 반드시 자란 소나무 극히 드물어요. 이 나무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소나무 하나가 자라더라도 이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정말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정말 우리식으로 배고픔, 서름, 고통 그걸 겪어 놓으니까 이 나무가 강하고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육송이라고 하죠. 육송. 뭐 적송도 있고 그렇죠. 빨갛게 된 소나무 있죠. 이거는 한 나무보다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숭례문 우리 할 때 지정으로 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나무 그거는 육송이고 적송들인데 그 나무는 정부가 어떤 산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쓰기 위해서는 나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건 지정해 놓은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는 일반이 못 손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쓸 때 그 소나무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나무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 소나무가 어떻게 됐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죠? 어떤 대장장 목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야적장에 그게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뭐 지금 뭐 다 들어가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건 모르죠. 모를 일이지만 어떻든 간에 그만큼 그 소나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일반 소나무에 비하면 몇 배가 비싸니까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검찰 조사받고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소나무가 좋다는 얘기예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국가가 그 소나무를 관리를 해요. 그리고 국가가 필요할 때 그 숭례문 이럴 때 쓸 때 급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요. 그거는 한 나무다 이런 것들이 정말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나무예요. 근데 외국산은 이렇게 커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담소에 보면 여러분 그 식탁 만들어놨죠. 그 식탁 만들 때 이런 나무 새나무를 켜갖고 왔어요. 이렇게 큰 나무예요. 우리 한 집사님 같이 가봤던가요? 한 집사 같이 갔었어요. 이렇게 큰 나무를 수입해 와서 이걸 켜서 갖고 온 거예요. 켜서 갖고 왔는데 이런 소나무가요. 그때 다 해도 그때 얼마 줬더라? 한 400 들었나? 그밖에 안 가요. 한 400 갔을 거예요. 4, 500 갔어요. 이거는 우리 소나무 한 나무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더디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멀찍이 쳐다보고 계시고 항상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 것은 아브람과 그 사례가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지 말라고요. 처리하지 말고 힘들지만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시간 되면 해결되고 시간 되면 내 믿음도 성장하고 시간 되면 나도 모르는데 응답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일처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욕심 있잖아요. 뭔가를 빨리 해보고 싶은 욕심. 이렇게 좀 볼까요? 제가 어제 갔다 오는데 막 전화가 와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으세요. 여기 좀 우리 공사하는 우리 집사님도 가서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 공사 현장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에서 소유권 문제, 땅의 소유권 문제 생겼어요. 이제 그 옆에 건물이 공사를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데 그 주인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70cm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해서 목사님 좋아요. 먼저 저한테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상담 안 하고 먼저 그 주인 만나가지고 얘기를 끝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땅 잘라줘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호받는 방법 아세요? 이럴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내 땅으로 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건 내 땅, 네 땅 아니고 내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 김홍기 선생님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문제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이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딸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그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 커피숍 하는데. 그 옆에 건물이잖아요. 그 여기 아버지 집이고 딸 집이에요. 이제 딸이 이제 아버지 땅 팔아놓으니까 딸이 땅 내라라 이 말이거든, 지금. 아버지 여기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땅 내놔야 돼요? 그럼 공사하고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제. 출입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아, 여러분, 현실 문제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내서 거의 마무리예요, 지금. 그럼 공사 다시 해야 되고요. 담도 쌓아야 되고, 다시 공사 다시, 위에 다 떠대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주인 이제 딸하고 만나가지고, 뭐 사위랑 아들 만나가지고,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리고 전화를 저한테 왔어요. 꼭 여러분들의 일처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야지. 아니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꼭 일처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꼭 우리 성도도 일을 처리할 때 꼭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상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 땅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여러분이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 모르니까 땅 내라라 이런 얘기니까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땅 내라면 출입구 없어져요. 이게 한 70cm가 안 되게 탐싸거나 뭐가 났겠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게 뭐예요? 주전자를 들고 나가서 힘들겠잖아요. 이게 상황 자체가. 그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농이 하나 들어가게 해서 자전거 한 대가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간 것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 답을 아신 분. 답을 아신 분. 여러분,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이거요. 자, 첫 번째. 제가 안을 냈어요. 첫 번째는 경계 측량해라. 왜냐하면 그쪽 주인이 이가 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 일단 그거 하락해라. 그쪽에다 하락해야 되겠죠. 그쪽에 이의 제기했으니까.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경계 측량해. 경계 측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딱 이제 그 사람들에게 70cm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당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경계 측량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잘라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된다고요. 안 줘도 된다고요. 왜 안 줘도 되냐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시죠? 왜 안 줘도 돼요? 이제 그것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얘기고 법적으로 지상권과 점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가 사는 동안에 여기 소유권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런 경우는 아마 이제 법에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점유권이라고 해가지고 점유권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소유 지배를 해버리면 이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땅이 알면서도 지배권을 줬죠. 소유권을 줬죠.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 건데 비싼 거 이거.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내 건물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 거예요? 이 집 거예요? 이쪽 집 거예요? 여기가 벽이 있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이라니까 이게. 이 사람 집사님네 건물인 거예요. 지금 샀으니까. 아버지 건물에 있던 것이 집사님이 샀으니까 이 집사님 우리 그 엘림 집사님께 이거라니까요. 설령 이게 어떻다 하더라도 물고 다른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집사님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 소유권을 손을 못 대는, 재산권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뺏어가려면 어떻게 뺏어가야 돼요? 그것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뺏어가야 돼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와서 도대체 이거 왜 몰라, 이런 거를. 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여러분. 그럼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이건 내 땅입니다라고 법에다 호소해야, 여기서 안 주면 못 가져가요. 이 사람이 헐어주기 전에는 이 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실효 지배를 했어요. 30년 가까이 그 아버지의 실효 지배했기 때문에 못 가져가요. 그럼 이쪽에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명도 소송에서 판사가 이건 줘라 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안 오는 한 이건 대통령과도 못 들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동안에 이제 전화상으로 집사님 그거 안 줘도 됩니다. 일단 그 땅이 한 2평 정도, 우리 김창훈 씨 물어보니까 2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면 70cm에서 9m 얼마니까 2평이 나와요. 2평이면 1,000만 원 써자면 2,000만 원이고 1,500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돈으로 따위면 별로 안 되지만 판결로 가게 되면 소송 비용이 들죠? 소송 비용이 들더라도 한 개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한 개 낫죠. 누구 편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일인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면 여기까지 나왔냐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당사자를 만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쪽에다 해줄게 했다가 제가 안 해줘도 돼요 하면 이제 안 해준다 할 거예요. 그럼 전부 해준다 했잖아.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 땅을 팔 때는 계약서상에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지. 근데 그쪽에서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는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보나마나 안 써있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민주적인 법이잖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이들 짜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원리를 적용하는 게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원리를 알면 유익하다니까요. 이렇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먼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니까 그럼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먼저 하고 만났더라면 당신도 알아서 뺏어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명도 소송을 하든지 간에 뭐 경계 측량을 하든지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대응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맞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경우 땅을 뺏으려면 명도 소송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서 땅 내놔 이러면 안 돼요. 안 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급하게 처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사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는 방법들을 안 한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고 시작. 그럼 여러분이 안 당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믿는 사람, 목회자도 이런 걸 몰라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발 동동동 구르는데 그분도 모르지 가가지고 죽게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 처리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이제 못 줘 하면 그쪽 당신 그거 준다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실없이 되고 그렇게 되고 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계약서상에 그 내용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물으니까 안 적혔다래. 그러면 그쪽에서 아무리 뭐 별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냥 계약서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했다고 안 했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처리할 때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합당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득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은 나무 땅이지만은 이미 20년, 30년 동안 실효 지배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동안 3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딸이 그동안에 아빠 내 땅 내놔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이 땅은 아버지 소유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점유권이라고 그래서 20년 이상 점유가 되면 주인이 할지라도 자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나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담이 이렇게 쳐졌어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이쪽 사람이 만약에 이쪽 사람이 합시다 그냥. 담이 이렇게 쳐졌어요. 그동안에 담이 쳐졌으니까 이쪽 사람 썼죠. 근데 이 사람이 경계 측량 해보니까 이쪽 땅이 내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기 전에는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땅이다 내놔라 하면 다 가능하다고요. 법이 20년을 인정해요. 20년. 충분하죠. 20년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이 땅 내 땅에 내놔 하고 경계 측량해서 소송을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양쪽에 법은 공정하게 돼 있어요. 법을 모르면 빼앗길 수도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하나님 원리에 따라 복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갈 얘기와 이스마엘 얘기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과 후를 처리하는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해드려서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저한테 그런 문제를 했었으니까 목사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목사님 답을 주세요. 제가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먼저예요. 만나고 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랐죠, 여러분. 그 문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걸 번복해야 되고 못 준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언성이 나고 싸우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 벨란에 또 믿는 사람들 욕심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믿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 그 속에다가. 이런 문제를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든 그런 내용으로 이런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잘 여러분 이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잘 활용하면요. 훨씬 인생을 부드럽게 살 수가 있고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괜히 벌벌 떨 일이 아니라 나무 땅에 주문될 거 아니에요. 난중에 잘못되면. 그렇죠, 여러분. 주문될 일이지만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문짝도 다시 하는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은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 땅 그저 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또 목사님은 나무 땅 그저 먹자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말을 잘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목사님, 집사님 편이네. 저는 집사님 편이 아니에요. 양쪽 편 얘기를 다 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원리를 삶 속에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얘기가 그 얘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다림, 템포, 우선순위 이런 것들 이것만 잘 정리해도 여러분 인생을 부드럽게 살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만나러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100% 당해요. 그쪽 사람이 엄포를 놓기를 설계사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바짝 쫄은 거잖아요. 설계사는 뻔히 다 알잖아요.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걸 모든 다 알아요. 그럼 지들이 흐르면 될 거 아니에요. 모두들 못 허물잖아요. 왜? 자산권이 다르니까. 절대 못 허물어요, 그거는요. 법에서 판사가 판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명도소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를 놓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 넣고 안 나가잖아요. 못 내보내요. 그럼 명도소송을 해야 돼. 안에는 짐 하나도 못 내가요. 짐 내가면 이거는 문 따고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 옛날에 이미혁 집사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다 짐을 놔두는 거예요. 짐이 있는 동안에는 못 빼가요. 그 명도소송이라고 그래요. 일처리가 안 됐을 게 못 뺐잖아요. 명도소송이라고 그것도 똑같은 얘기야. 명도소송을 해서 이거는 빼가 해라. 월세를 안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미칠 입장이죠. 못 빼요. 그럼 주인은 명도소송을 해서 법에 판결을 받아서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짐을 자기가 창고에 집어넣고 돈 내서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짐을 빼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신앙과 다 관련돼 있고 성경 원리에 다 근거해서 된 것들인데요. 성도들이 의외로 이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은혜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법은 가이사 법에게, 예수님 법, 예수님 법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법은 정확해요. 세상 법은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되겠죠, 뭐. 그건 은혜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일해요, 막무가내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겠죠, 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뭐 그 사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그걸 하시겠죠, 뭐. 얼마나 이게 막연한 얘기예요. 법은 정확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처리할 것은 일처리해야 되고, 은혜로 될 건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감기약 먹으면 나을 것을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감기까지 와가지고 고쳐주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도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 성도들은 감기 왔는데, 하나님 감기 고쳐주세요, 감기 고쳐주세요. 물론 고쳐주시지만, 그런 경우 기도도 하고 약도 먹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나 맹신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그런 판단하세요, 이성적으로.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시간이 다 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개척 못했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어느 목사님 40일 금식했대요. 하나님 개척하려는데 개척 장소를 물색해 주세요. 하나님 40일 금식해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분 평생 개척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평생 못했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했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산신령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동쪽으로 몇 방향, 몇 킬로미터 어디 가서 그 건물에서 그다 개척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시냐고요.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개척하니까 금식은 할 필요는 있겠죠. 단 며칠 하다가 금식 하나님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개척할까요 말까요? 평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그런 목회자가 수두룩해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응답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을. 감기 왔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하지 말고 약만 먹으라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시는데 약도 드시라고요. 저도 감기 오면 약 먹을까, 안 먹어요? 먹어요, 저도요.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믿음도 없으시네. 기도하지, 주의 종이 하나님 기도하지. 하나님 바쁘세요. 하나님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약을 먹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